오늘 주실 말씀의 본문은 신약 성경 로마서 5장 1절에서 4절의 말씀입니다. 제 성경으로 신약 245페이지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라. 아멘. 이 시간 말씀의 제목을 이렇게 잡아보았습니다. 한번 저를 따라 해보실까요? 어떤 영광이길래? 어떤 영광이길래? 여러분 질문 드리죠. 여러분 사람들은 언제 영광스럽다 느낄까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살다가 언제가 영광스러운 순간으로 느껴지십니까? 베드로전서 1장 2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아멘. 이 세상의 모든 영광은요 풀의 꽃과 같습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듯이 세상 영광도 반드시 마르고 떨어질 날이 온다는 겁니다. 자, 누가복음 12장 27절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백합화를 생각하여 보라.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큼 훌륭하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에게 지금 얼마짜리 옷을 입고 계신지 묻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방금 이 말씀처럼 솔로몬 모든 걸 가졌던 그가 얼마나 비싸고 화려한 옷을 입고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그 입은 것으로도 들판에 피어있는 꽃 한 송이만큼 영광스럽지 않다는 겁니다. 사람이 만든 옷도 귀합니다. 우리 몸을 보호해주고 디자이너의 창조성으로 예술성으로 만든 옷은 귀하고 아름답습니다. 그러나 그 옷도 언젠가 때가 되면 버려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신 꽃 한 송이 언젠가 꽃도 지죠. 그러나 이런 말이 있습니다. 꽃잎은 떨어져도 꽃은 지지 않는다. 꽃잎은 떨어지죠. 그런데 꽃은 봄이 오면 다시 피어납니다. 부활입니다. 하나님의 창조 세계는 끝이 아닙니다. 절망의 끝자락에서 소망이 피어납니다. 세상 영광, 하나님이 없는 영광은 그 끝이 종말입니다. 더 이상 새로운 부활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안에 있으면 하나님의 영광은 놀랍습니다. 안타까운 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영광보다 세상 영광과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하는 인생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 41절 44절엔 예수님이 이렇게 책망하십니다. 나는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여러분 예수님 믿으시나요? 믿으신다면, 진정한 믿음이 있다면 어떤 영광을 취하는가를 보면 안다는 겁니다. 사람들에게서 영광을 취하는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을 구하며 사는가. 사람들의 인정, 환호, 갈채, 칭찬을 구하며 사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인정하심, 하나님의 기뻐하심, 하나님의 칭찬을 바라며 사는가. 여러분 우리가 만약 하나님의 진짜 영광, 영원한 영광을 구하지 않고 사람들 앞에서 누리는 가짜 영광, 잠시 있다 사라질 영광만 추구한다면 진정한 믿음의 사람이 아니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영광이란 단어는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중요한 단어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죄가 뭐죠? 로마서 3장 2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번 같이 읽죠. 3장 23절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아멘. 여러분 여기 죄란 단어와 영광이란 단어를 연결하고 있습니다. 죄는
하나님의 영광을 잃어버린 비참한 상태란 말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형상으로 창조하셨습니다. 그 안에 기가 막힌 사랑, 평화, 자유, 기쁨, 생명, 우리가 구하는 가장 위대한 가치들이 다 들어있는 영광스러운 형상으로 우리가 창조되었는데, 실제 우리 모습은 어떻습니까? 세상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사랑보다 증오가 가득하고, 평화보다 갈등이 가득하고, 기쁨보다 슬픔이 가득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다 잃어버린 채 산다는 겁니다. 그게 죄라는 겁니다. 죄는 도덕적인 어떤 것도 죄지만 훨씬 더 높은 차원의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 상태, 영광을 잃어버린 채 사는 것이 죄요 타락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그런 상태로 사는 걸 도저히 두고 보실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게 성탄입니다. 로마서 3장 24절 우리 같이 읽어보죠. 함께 시작.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사람들이 죄를 범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잃어버리고 살 때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예수님 안에 두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셔서 값없이, 우리가 값을 치를 수 없기 때문에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게 하셨습니다. 죄인에게 의인이라 말씀하십니다. 의롭다 하신다는 뜻이 뭐죠? 우리의 상태를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신분을 말합니다. 우리의 상태는 여전히 죄인들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신분은, 예수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의 신분은 의인으로, 영광의 신분으로 우리에게 주셨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이처럼 우리가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해 주러 오신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의롭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구원받아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자녀가 된 것은 우연히 된 일이 아닙니다. 거저 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값없이 주시는 은혜지만 값싼 은혜는 아닙니다. 우리가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값없이 주실 수밖에 없었지만, 그 은혜는 누군가가 엄청난 대가를, 즉 값을 치르시고 주신 은혜입니다. 그게 십자가입니다. 요한복음 12장 23, 24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함께 읽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한 알에 미리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여기 보시면 영광이라는 단어와 죽으면이라는 단어, 거기에 강조해드렸습니다. 어떻게 영광과 죽음이란 단어가 연결될 수 있죠? 잘 보세요. 예수님이 이르십니다. 인자, 즉 사람의 아들로 오신 하나님, 즉 예수님을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영광을 얻을 때가 왔는데, 그때는 언제죠? 로마를 정복하여 로마의 황제가 되실 때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영광을 얻을 때는 그 다음에 나옵니다. 하늘의 밀, 1차적으로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그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많은 열매를 맺는 것, 이게 영광이라고 말씀합니다. 영광을 얻으시는 때는 십자가에 죽으시는 때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 머리로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우린 죽음과 영광을 도무지 함께 생각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의 십자가 죽음은 영광이었습니다. 왜요? 당신의 죽으심으로 우리를 살리시거든요. 우리가 갚을 수 없는 죄의 값을 당신이 대신 갚으며 죽으심으로 우리가 영원히 죄로부터 해방되고 의인이라는 신분을 주시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기 때문에 그 고난과 죽음의 십자가를 지셨고, 그리고 많은 열매를 맺으신 겁니다. 수많은 구원의 열매를 맺으신 겁니다. 그걸 영광이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 성경 전체에 언약이라고 있죠. 노아 언약이 있습니다. 그리고 모세 언약, 다윗 언약, 수많은 언약들이 있지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에게 주신 언약부터 수많은 이 언약들은 실은 예수님과의 언약을 향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하나님이 노아와 맺으신 언약을 무지개 언약이라 우리가 알고 있지요.
이 무지개 언약 속에 십자가가 담겨 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지요? 자, 무지개 이렇게 떠 있죠. 마치 활과 같습니다. 근데 그 활이 하늘을 향하고 있습니까? 땅을 향하고 있습니까? 무지개 안 보셨나요? 무지개가 이렇게 떠 있어요? 이렇게 떠 있어요? 이렇게 떠 있지요. 무지개가 활이라면 그 활이 하늘을 향하고 있다는 겁니다. 무슨 뜻입니까? 우리의 죄로 인한 심판의 화살이 우리에게로 날아가지 않고 하나님께로 날아간다는 겁니다. 우리가 죽어야 할 자리에서 우리가 죽지 않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대신 죽으시겠다는 이 복음이 이미 구약 성경 속에 가득합니다. 우리를 살리려고 죽으시는 십자가의 죽음은 가장 영광스러운 사랑의 죽음이었단 말입니다. 우리 부모님이 자식을 위해 대신 죽을 수 있잖아요. 누군가를 정말 사랑하면 그 사람 대신 죽을 수 있잖아요. 그 죽음은 사랑의 영광이란 말입니다. 찬송가 27장 이런 가사가 있어요. 영 죽을 나를 살리려 그 영광 떠나서 그 부끄러운 십자가 날 위해 지셨네. 날 위해 지셨네. 영 죽을 납니다.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 죽을 때까지 죄를 100% 해결할 길이 없는 우리들,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죄를 해결하고 오라고 하지 않으시고 죄를 회개하고 오라고 하십니다. 우린 죄 해결 못합니다. 주님이 해결해 주십니다. 십자가에서 우린 회개할 뿐입니다. 영 죽을 나를 살리시려고 그 영광 떠나셨어요. 하늘의 영광을 떠나셔서 죄와 고통과 죽음 가득한 비참한 이 땅에 내려오신 겁니다. 그게 성탄이에요. 우리에겐 기쁜 날이지만 하나님께는 실은 고통의 날입니다. 그 부끄러운 십자가 지셨습니다. 누굴 위해? 날 위해 지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영광의 죽음을 통해 죄로 인해 끊어진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로마서 5장 1절 하반절 보시면 우리 같이 읽죠. 우리 주부터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여러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고 계신가요? 여러분 100평짜리 집에 살아도 가족끼리 화평하지 못하면 행복해요? 행복하지 않아요? 가족끼리 화평하지 않아도 큰 집만 살면 됩니까? 그건 아니죠. 하우스와 홈은 달라요. 하우스, 집이죠. 홈은 가정이죠. 아무리 큰 하우스, 집에 살아도 홈, 가정이 무너지면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화평할 때 행복합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들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지 못하면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세상의 모든 걸 갖고 모든 영광을 누려도 하나님과의 영적 관계가 깨져버린 인생들은 절대로 그 영혼이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십자가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뜨렸던 모든 죄의 문제를 친히 해결해 주시는 그 기가 막힌 영광스러운 사랑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의 화평을 회복했고 이제 누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영상으로 고린도후서 4장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아멘. 영광은 빛입니다. 하나님이 영광스러운 분이고 빛이신 분인데 그 영광을 온통 갖고 오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어둠 속에 사는 우리들, 하나님의 영광은 모르고 세상 영광에 취해 사는 우리들에게 진짜 백이 영광을 우리에게 비춰주시려고 오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예수님을 통해 받는 하나님의 영광이 어떤 영광일까요? 제가 간략하게 4가지를 말씀드릴 테니까 다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 이 4가지 중에 한 가지, 내게 지금 가장 필요한 한 가지를 골라 묵상하십시오. 첫 번째입니다. 누가복음 9장 46, 48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제자 중에서, 즉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 그 다음 보세요. 누가 뭐하냐? 크냐. 누가 크냐는 변론이 일어났대요. 세상은 이런 싸움으로 날이 밝고 날이 셉니다. 누가 더 크냐? 대통령이 크냐? 국회의장이 크냐? 대법원장이 크냐? 대기업이 크냐? 누가 크냐의 싸움.
사이즈의 우상 숭배하는 곳이 세상입니다. 안타깝게도 교회도 그러기 쉬워요. 제가 제일 싫어하는 단어가 대교회, 중소형교회, 너무너무 싫어요. 대예배, 안 대예배,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심지어 큰 종, 작은 종, 그런 게 어디 있냐고요. 기독교가 로마에 전해졌어요. 로마가 기독교화 되면서 좋았죠.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로마가 기독교화 되면서 기독교가 로마화 됐어요. 로마의 사상이 기독교 안으로 들어왔다는 얘기예요. 로마의 사상은 힘의 사상이에요. 기독교 사상은 사랑의 사상인데, 그러다 보니 교회 안에도 예수님의 방식보다 로마식 방식, 세상 방식이 들어왔어요. 목사, 장로, 권사는 권력이 아니라 책임이에요. 무서운 책임, 무거운 책임이지 그게 높은 권력자가 아니에요. 이때도 예수님 제자 당시도 다시 이 말씀 보세요. 누가복음 9장. 누가 크냐는 변론이 일어났어요. 그러자 주님이 대답하십니다. 얘들아, 누구든지 말이야, 어린아이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는 거야. 저 어린아이를 너희들이 받아들이면 나 예수를 영접하는 거야. 받아들이는 거야. 그 다음, 너희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작은 그가 무슨 자니라? 큰 자니라. 너희가 보기에 가장 작아 보이지 그가 가장 큰 자야. 여러분, 하나님 앞에, 그리고 사람 앞에, 심지어 어린아이 앞에, 가난한 사람 앞에, 세상에 힘이 없는 그분 앞에 내가 작아지고 내가 낮아지는 그 사람이 가장 크고 영광스러운 사람이라고 말씀해 주세요. 누굴 만나셔도 커지지 마십시오. 높아지지 마십시오. 작아지고 낮아지십시오. 그게 바로 영광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예수님이 그러하셨거든요. 자, 영상으로 첫 번째 메시지가 이것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죠. 시작. 겸손하게 낮아지는 게 영광이다. 우리 본성에 안 맞죠? 딱 폼 잡고 높아지는 게 영광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그게 아니에요. 겸손이란 단어는 예수님 이전에 없던 단어예요. humility, 이런 그들의 단어는 겸손이 수치, 치욕이었어요. 힘이 없는 자의 수치가 겸손이었어요. 예수님 오셔서 뒤집어 버리신 거예요. 아니다. 세상과 다르게 하나님 나라는 겸손하게 작아지고 낮아지는 게 영광이란다. 두 번째, 사도행전 7장 55절 이하. 스데반이 하나님의 영광을 봅니다. 주 예수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기도합니다. 스데반, 최초의 신약 시대 순교자죠. 십자가 복음 전하다가 돌에 맞아 죽어가는 그때의 스데반 집사님이 하나님의 영광을 봅니다. 영적 눈이 열린 거죠. 하늘을 바라보고 하나님 곁에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그 영광을 본 후에 그들은, 스데반을 죽이려 했던 그들은 더 이상 스데반에게 증오의 대상이 아닙니다. 자신을 죽이는 사람들을 용서해달라는 중보의 기도를 드린 겁니다. 주 예수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잠언 19장 11절의 말씀처럼 허물을 용서하는 것이 자기의 영광이에요.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속엔 영광이 임하지 않습니다. 용서하는 그게 바로 영광이에요. 도저히 저 사람은 절대 용서 못해, 그럴 수 있어요. 용서는 사실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우린 용서 못해요. 용서는 하는 게 아니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용서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주 앞에 나아갈 때, 순종할 때 은혜 주셔서 용서가 되는 겁니다. 그 순간 영광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탕자의 아버지의 가슴에 비수를 꽂고 집을 떠났다가 호랑방탕하게 살다가 비참하게 돌아온 아들에게 뭐라고 말했죠? 아버지가 너 용서 못해, 너 앞으로 하는 거 봐서 용서할지 말지 결정할 거야. 그랬습니까? 안 그랬습니다.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네가 어떻게 했든지 상관없이 난 이미 널 용서했다. 이미 용서했다. 그 마음으로 탕자를 더러운 옷채로 끌어안아버린 게 바로 아버지였어요. 이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지요. 이미 용서하는 그 마음이 바로 사랑의 영광입니다. 가정에서 부모한테
돈 좀 달라고 어거지 부리며 속 썩이는 자식, 그러다가 퍼져서 자는 자식한테 배고프지? 어서 일어나, 밥 먹어야지. 이게 바로 부모 사랑의 영광이에요. 회사에서 일을 되게 못하고 망치기만 하는 부하 직원에게 당신의 프로젝트 정말 엉망이고 죄악이야, 그러고 싶지만 그러지 않고 이보시게, 이번 프로젝트 다시 한다면 어떻게 바꾸고 싶습니까? 한번 잘 연구하고 잘 정리해서 한번 내보시겠습니까? 이게 영광이란 말입니다. 영상을 보십시오. 같이 한번 고백합시다. 시작. 남을 용서하는 게 영광이다. 세 번째, 로마서 5장 2절로 4절. 오늘 본문의 말씀인데,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바랍니다. 즐거워합니다. 그 다음 환난 중에도 즐거워합니다.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어떻게 환난 중에 즐거워할 수 있냐고요? 우린 못해요. 그런데 길이 있대요. 믿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때, 십자가의 영광을 바라볼 때,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시려고 고난받으신 예수님의 영광을 바라볼 때, 나도 예수님과 함께 고난당할 때 고난 중에도 즐거워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과 함께. 환난은 인내를 만듭니다. 인내는 오래 참음이죠. 오래 참음은 사랑의 첫 번째 요소입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인내는 헛되지 않습니다. 연단을 이룹니다. 연단이란 말은 연단된 인격과 성품을 말해요. 인생의 고난으로 깎아지고 다듬어진 아름다운 인격을 말해요. 그 연단은 소망을 이룹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고난을 통해 우리를 연단하셔서, 고난이 일하게 하셔서 우리를 아름다운 인격과 성품의 사람으로, 영광스러운 예수님 닮은 사람으로 빚으신다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영상으로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고난으로 성숙해지는 게 영광이다. 고난 아프잖아요. 아픈 고난 헛되게 돌리면 더 억울하잖아요. 그러므로 주님이 이 고난이 헛되지 않아 나를 성숙시켜 달라고, 인내의 사람으로, 아름다운 성품의 사람으로 빚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게 영광이죠. 마지막 네 번째, 출애굽기 33장 18, 19절. 모세가 이르되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기도합니다. 그러자 말씀하십니다.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하나님의 대답이에요. 보세요. 하나님과 모세의 대화를, 모세가 주의 영광을 보여달라고 기도하니 주님의 대답은 긍휼이었습니다. 왜 영광이 긍휼로 이어지죠? 죄와 고난에 매여 사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게, 그게 영광이라는 뜻이에요. 누가 죄를 지었죠? 비판하는 건 쉬워요. 비난은 쉬워요. 거기에 영광은 머물지 않아요. 누가 고난받을 때 네 죄 때문이야, 네가 제대로 안 살아서 고난당하잖아, 손가락질할 때 거기에 영광은 임하지 않아요. 반대로 누가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의 은혜, 십자가 은혜를 그에게 전해주는 것, 누가 고난당할 때 그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는 것, 그게 영광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이사야 35장 2절 이하.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여러분, 영광은 빛이고 영광은 아름다움이에요. 정말 영광스러운 사람을 보면 정말 아름다워요. 콧날의 각도나 턱의 V라인,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그 사람에게서 예수님이 보일 때 아름답잖아요. 그게 영광이에요. 자, 구체적으로 뭐가 아름다운 영광이라 말씀하시죠? 그 아래 보세요. 약한 손을 뭐하게 하며? 강하게 하며,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며, 겁내는 자들에게 굳세어라. 금수나가 아니고 굳세어라. 그 다음 뭐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왜냐? 보라, 하나님이 너희를 구하시리라. 누가 약할 때 왜 약하니? 그러지 않고 그를 강하게 해주고, 무릎이 떨릴 때 굳건하게 해주고, 누가 겁내서 벌벌 떨고 살 때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마시오. 왜냐?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시고 당신의 인생을 구하실 거예요. 이렇게 연약하고 겁 많은 사람을 굳세게 붙잡아주는 그것, 그게 영광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 보면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말씀하지요. 종노릇이 어떻게 영광이에요? 근데 이게 영광이래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람을 기꺼이 섬기는 종이 되는 것. 너무나 사랑하면 짐이 가벼워요. 사랑하면 그 사람 섬기는 게 어렵지 않아요. 사랑하기에 기꺼이 기쁨으로 섬기는 게 그게 바로 영광이라고 말씀하세요. 영상 마지막 네 번째 같이 보시죠. 시작. 남을 긍휼로 섬기는 게 영광이다. 구체적으로 영광이 뭔가를 네 가지로 말씀드렸어요. 첫 번째는 겸손이 영광이며, 두 번째는 용서가 영광이며, 세 번째는 고난으로 성숙함이 영광이며, 네 번째 남을 긍휼로 섬기는 게 영광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에게 이 네 가지 중에 한 가지 마음에 와닿는 게 있습니까? 그걸 붙잡으십시오. 말씀을 맺겠습니다. 독일의 문학자 괴테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화살은 하늘로 날아갔다오. 참 아름답게 깃털 달고, 근데 온 하늘이 열려 있었으니 어디엔가 맞았을 테지요. 기가 막힌 시입니다. 하나님께 화살을 쏘았는데 온 하늘이 열려 있으니, 하늘이 너무 넓은 품이기 때문에 아무렇게나 쏴도 다 맞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에 고달파서 비명을 지를 때,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할 때 하나님 우리를 오히려 더 사랑하십니다. 네가 나를 믿는구나, 내가 있음을 믿는구나. 그러니 비명도 지르고 원망도 하지. 온 하늘이 열려 있어요. 어떤 화살도 다 맞아주세요. 예수님의 품은 누구에게라도 활짝 열린 사랑의 품이에요. 그게 영광의 품이에요. 러시아 도스토옙스키는 말합니다. 예수님을 발견한 후에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보다 더 아름답고 심오하고 완전한 분은 이 세상에 없다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십자가 죽음은 예수님께 영광이었어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대신 죽는 게 영광이었어요. 우리도 예수님 따르는 자들로서 네 가지 영광을 취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겸손하게 낮아짐이 영광이고, 남을 용서하는 게 영광이고, 고난이 닥쳐올 때 오히려 성숙해지는 게 영광이고, 남을 긍휼로 섬기는 게 영광입니다. 우리나라 이어령 박사, 지성의 최고봉이었지만 인생의 마지막 단계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죽기 직전까지 자신을 낮추고 겸손이죠. 남을 위해 땀방울과 눈물을 흘리는 삶, 긍휼의 삶이죠. 그에겐 십자가 사랑의 영광이 가득 담겨 있다. 우리의 마음과 우리 삶에 이 영광이 담겨 있습니까? 부디 저와 여러분 모두 겸손과 용서와 성숙과 긍휼로서 어떤 인생의 고난 속에서도 십자가 사랑의 영광을 바라보시고 그 영광을 누리시며 힘차게 살아가시고 그 영광을 환하게 비추며 사시길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간 찬양 두 곡을 부를 텐데요. 먼저 찬송가 27장 1절 3절 5절만 찬양합니다. 빛나고 높은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주 예수 얼굴 영광이 해같이 빛나네. 해같이 빛나 3절 영 죽을 나를 살리려 그 영광 떠나 그 부끄러운 십자가 그 부끄러운 십자가 날 위해 지셨네. 날 위해 지셨네. 주님의 보좌, 주님의 보좌 있는데 전한 몸이
그 영광 몸소 배울 때 그 영광 몸소 내 기쁨 넘치리 내 기쁨 넘치리 내 기쁨 넘치리 이 시간 영광의 주님 찬양하세요. 힘차게 찬양하겠습니다. 영광의 우리 박수 치며 주님 찬양하세 모든 영광 능력 찬송 예수님께 영광의 주님 찬양하세 주의 백성 모두 함께 찬양하세 두 손을 높이 들고 주 이름 찬양 존귀와 영광 모두 주 예수님께 영광의 주님 찬양하세 죽으시고 부활하신 우리 한번 손 들고 찬양할까요? 두 손을 높이 들고 주 이름 찬양 존귀와 영광 모두 주 예수님께 영광의 주님 찬양하세 죽으시고 부활하신 만왕의 왕 오늘 핵심 메시지가 이것이었습니다. 십자가의 죽음을 영광으로 여기신 주님을 따르는 우리들로서 겸손히 낮아짐이 영광이고 남을 용서함이 영광이며 고난 중에 오히려 성숙해짐이 영광이고 남을 긍휼로 섬기는 것이 영광입니다. 시간 묵상의 기도 드릴 때 주님, 예수님 따라 겸손과 용서, 성수과 긍휼로서 이 십자가 사랑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게 해달라고 시간 다 함께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옵소서. 주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모든 영광 올려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영광스러운